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타 중에 계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티폴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 현재 랜디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출타 중에 계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 길 오고 가실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례를 통하여 삶의 여유와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혜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지혜 선교사님, 여인찬 선교사님, 김선종 선교사님, 손명락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역 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티폴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랜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건강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열어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방주로 삼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예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의 언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뜻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곡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렀다.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또 날아가는 새들과 풀벌레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스며들게 하십니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네 가지 실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후에 허공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하여 깔아놓은 카페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접할 수 있는 TV나 신문 기자나 앵커들의 말들은 잠시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꽤나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비밀을 숨길 수는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녹화하고 또 그 녹화되어져서 그것을 증거의 자료들로 이렇게 사용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습관이 되어버리죠. 한번 거짓말을 하면 정말로 상대방이 속은 줄을 알고 마음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거짓말은 자신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고 또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은 또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솔직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잡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도리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삶의 이치를 의미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도리로 4대 의무가 있죠. 첫 번째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스승은 스승의 도리, 학생은 학생의 도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정한 신앙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언행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고 또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법규를 어기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도리를 굳게 잡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보좌에 가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는 하늘나라와 지상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회사 출근하면서 듣는 방송이 극동방송이에요. 그 중에 이 하늘나라 보좌에 대한 그 말씀을 자주 듣게 이렇게 되었는데 저도 이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가는 곳을 말하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여도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곳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은혜의 보좌는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전 강단에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꽃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의 보좌가 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은혜의 보호자가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고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여져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더 사모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들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